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성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심령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시교도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지혜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신고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우리로 선별하여 주신 저희 말씀의 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강배로서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정말 거룩한 예배의 삶을 저희가 우리의 언행심사 속에 주님의 거룩함과 향기를 풍겨냈는지 넘쳐 흘려보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거듭 이어지는 저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함으로 주님의 사랑 앞에 저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을 다시 한번 자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세상 민족 구원과 세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주님께서 뜻한 기도이시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저의 잠자리에 깨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의 한마디로 인해서 저희 주위 사람들 상처 입히고 자아 상실하게 한 점 없는지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도도 더불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말씀의 교회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님 섬기듯 똑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며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며 낮아짐으로 몸소 보여주셨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섬김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힘써 아는 것이 명철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 세상 속에서 삶이 진정한 거룩한 주님 주신 예배의 삶임을 순간순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현명한 선택만 하고 살 수 있는 저희 말씀의 교회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교회 안에서보다도 교회 밖에서 더욱더 빛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자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세상 속에서 외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가 힘으로 여기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 모든 것이 없어지고 흐트러질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단입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말씀의 공동체의 모든 가정들 천국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언행 심사를 우리의 생각들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길 모두 원하옵나이다. 모든 가정의 문제는 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평화 속에서도 주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항상 풍성함 속에서 마음 없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의 교회 자녀들 정말 저러나 주지 않고 주님의 핏들의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고 청명과 지혜와 명철로서 정말 암기력, 기억력이 통찰력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반사할 수 있는 주님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정말 우리 1세대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고귀한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상속받아 유산 상속받아서 천대 만대 물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영향권의 강건함으로 전신갑 입해 주셔서 더욱더 영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고 행함이 있고 실천의 믿음으로써 주님께 화답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정들 말씀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 말씀의 공동체 가정들 똑같은 은혜로서 책임져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강건하게 건강하게 어떠한 질병 병마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보살펴 주실 줄 믿사옵고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 말미암아 우리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생하며 샘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박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빛된 말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오직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사무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무목적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무감동이라는 것은요, 둔감한 이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감정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진정 함께 기뻐해야 할 일에 혹은 진정 함께 슬픔을 나누어야 하는 일에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무감각해지고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책임입니다. 무책임은 도덕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발뺌만 합니다. 변명만 합니다.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병든 사회에서는요, 책임을 질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관심은요, 극단적 이기주의가 낳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지금 당장 편하고 아무 문제 없으며 당장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쓰러져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넷째로는요, 무목적이라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지금의 상황,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 문화, 경제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주의가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아가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삭막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메마른 삶의 자리로 변해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무주의로 병든 사회에는요, 또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적대감입니다. 사회란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서로 필요를 하고 서로가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회에서는요, 서로 상대방이 없어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고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적대감 때문에 서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의심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요, 가장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뢰가 가장 기본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는요, 신뢰를 기본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심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균열이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점점 공동체 전체에 균열을 일으키게 되고 온전한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요, 더욱 의심하는 풍조가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의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과 궤변을 쏟아냅니다. 이것은요,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말로는 믿지 못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마저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 오히려 사람을 잘 믿으면 바보라고 놀림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사회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관심과 배려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는 세상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병든 사회와 병든 인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흔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 아시죠? 이런 논쟁처럼요, 개인이 병들어서 사회가 병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사회가 병들어서 개인이 병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병들어 간다고, 나만 피해만 본다고 스스로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 때문에 나의 온 가족이 고생을 하고 나 때문에 온 사회가 병들어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핀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는요,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는 곧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자연에게, 자연 만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문제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발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자연이 망가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자연 만물이 병들고 탄식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한 나라와 사회가 부패하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안되고 썩어진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더욱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요소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요소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완악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육체를 병들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인간입니다. 환경 때문에 인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환경이 변하고 자연 만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자연 만물도 고생하고 자연 만물이 탄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물들어 병들 때에 사회도 세계도 자연 만물도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인격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요, 철학적, 사회학적으로 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재에 대하여 개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미 선택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자녀들과 남의 자녀들을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올바른 자녀 교육은 끝이 난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요, 자신의 배우자와 남의 배우자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한 가정 생활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태어난 출생 배경, 자신의 가족 환경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 내가 비참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요, 나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절대로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처럼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미 받은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엇이 있고 없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들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두 번째로 롤로 메이라는 심리학자는요, 건강한 사람이란 수용성이 큰 사람, 즉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겉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리스판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발을 실수로 밟았을 때에 화부터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무안해할까봐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습니다. 나도 때로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소한 작은 일에 쉽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소리만 들어도 발끈합니다. 화부터 냅니다. 바로 리액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수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넓지 못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에이리 프롬은요,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데요,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산적인 사람, 생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끼리 문제가 있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있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그것이 아내이건 남편이건 자식이건 부모이건 형제 자매이건, 한번 이렇게 하루에 3번 아니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고백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행복하단다. 이 말을 한 번만 고백해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쌓인 감정이요, 눈 녹듯 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없어요. 네가 있어서, 네가 존재해 있어서,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얼마나 가장 귀한 감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친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내 친구인 게 나는 정말 행복하다. 서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그 친구는요, 100년 지기가 될 거예요. 절대로 싸우고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정말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앞뒤에 있는 분한테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 목사님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 사모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바로 이런 말 고백 한마디에 우리가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말끝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당신이 문제다. 당신은 절대로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러한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의 신뢰와 행복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철학적, 심리학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름을 주었다라는 얘기는요, 크리에이트했다는 얘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간절히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요. 그 비결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늘 삶 속에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인격과 성품은요, 건강한 영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은요, 건강한 심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말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육신이 무너져도, 육체가 무너져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무너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우리의 믿음은 당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천국에 갈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소망, 그것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어차피 썩어지잖아요. 어차피 죽을 육신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우리의 육체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낡아지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육신은 후패해지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 보세요. 그의 감당하기 힘든 시련 중에 욥은요,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시련과 그 많은 환난 중에서도요, 오히려 정련된 금과 같이 더 깨끗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속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의 고백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실 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연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거듭나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우리가 거듭남의 근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거듭남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거듭난 만큼,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이 씻어지는 만큼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건강한 삶을 실제로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에 넘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판스로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내가 마음의 수행을 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의 영양식을 먹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을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낭망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열매들을 실제로 나눠줄 수 있는 뒷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먼저는 내 심령이 강건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사회, 이 나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뒷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 해결해야 하고 응답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분명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클레멘톤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무엇이 바뀔까요?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결국은요 운명이 바뀐다 말씀.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인격이 바뀌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삶의 열매가 바뀌는 거죠. 안 되고 망하는 열매를 맺던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한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게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출발은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부터 출발. 마음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다. 오늘 말씀처럼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이 진정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난 만큼, 우리 주님을 닮아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만큼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바뀌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진정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의 운명을 여러분들처럼 새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열매만을 듣고, 또한 그 사랑의 열매를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풍성히 나누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참 생명으로, 참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셋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깨끗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과 죄와 어둠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세대에 진정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대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 한 잔이 전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진정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빈 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영혼과 또한 그들의 가정,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을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탄주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주의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철에 더욱더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시원장님의 가정 여러분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께서 살짝 이렇게 많이 아프신 건 아닌데 살짝 감기끈이 있으셔서 혹시나 몰라서 예배 참석 못하신다고 연락이 주셨습니다. 꼭 속히 건강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그동안 방송실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해주신 우리 청년이 LA에 인턴 사원 합격해서 이번 주 금요일날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많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잘 돼서 이사하는 걸 주니까 우리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이사 안전하게 운전 잘하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목회자 살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한번 건강하게 감사할까요?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